이 집회를 하다가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장 귀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법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자 모든 음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어떤 감동도 못 받고 13년 동안을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아이들도 버려진 아이들도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어요. 애들하고 함께 이제 살아왔죠. 애들 쌀이 있으면은 밥을 좀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콩을 이렇게 졸려가지고 간장에 졸여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락에 싸주기도 하고요. 계란이 생기는 날은 프라이를 해서 다 뜯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너희들은 부모님이 다 너를 버렸어도 세상에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든지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도 절대로 너를 안 버리겠다. 사랑한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도시락하고 이렇게 같이 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많은 힘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는 거의 이 고난에 끝나간다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때도 또 이제 학교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내고 저 혼자 늘 하던 대로 강대상에 뭐 조그만 요만한 요 까만 둘레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강대상 하나를 놓고 그 강대상이 제 집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의자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학교를 다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학교를 다 보냈어요. 오늘 쌀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애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요. 내 종아 하는 게 마음으로 이게 마음인지 귀로다가인지 이거 헷갈릴 정도로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불렀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혹시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혹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드는데 주님이시겠구나 해가지고 이 교회 뭐 작은 교회니까 얼른 뛰어와서 강대상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부르셨어요? 저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종아. 그게 얼마나 울음이 나는지요. 이게 13년 만에 듣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아주 잘 의사로서 살다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노숙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은 집이 다 허물어지는 폐허 같은 데서 삽니다. 거기 이불 한 장을 깔아놓고 한 7, 8명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숙자는 다른 게 노숙자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돼요. 보니까 전부 술에 하루 종일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불에다가 대변을 그냥 봐요. 거기서 누가 자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소변을 막 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여름에는 구데기들이 그렇게 쓸어요. 그럼 그걸 갖다 털고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도무지 거기서 잠깐 동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한쪽 구덩이에서 그 이불에서는 자질 못하고요. 한쪽 구덩이에서 궁뎅이를 땅에 대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이렇게 깍지를 쥐고 이 코너 된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쌀이 좀 생겼을 때는 쌀을 잃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숙자들은요, 이 자기가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을 때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하고 있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발길로 뒤에서 차요. 그럼 나동그라지면 이 사람은 저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도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꽤 오랫동안 지내고 또 그
그 사람들 밥을 해주고 치울 거 다 치워주고요. 그래도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지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는 주님이 저 보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죽으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모양이다. 이 땅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다못해 라면 하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에, 우리 누님도 저기 와 계시지만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고난당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데, 구태여 형제들 또에게 찾아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니 제 친구들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행방불명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우리 그 회의에서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참 잘 살아요. 뭐 그렇게 우리 집안은 다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잘 삽니다. 뭐 타워 팰리스라는 곳에 한 40억 안 되나요? 50억 안 되나요? 그런 곳에서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저에게 돈을 주려고 해도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기 친구하고 와가지고 안성이라는 곳인데, 서울에서 안성까지 비 오는 날에 와서 오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요, 저는 사실은 안에 있었어요. 열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와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귀를 막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정말 나가서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도움을 받기 싫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싫어서, 또 내가 구차하게 사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문을 잠궈버리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이 옷을 하나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리털 파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늘 입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때는 그 한 3년 정도를 입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냄새가 나고 추운 겨울에도 그걸 입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하니까 저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제 스스로가 냄새가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요, 오랫동안 갈아입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세수할 데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왜냐하면 수도가 밖에 있기 때문에 밖이 다 얼어버려 가지고 세수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도 닦지도 못하고요.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 동생이 한 번은 전도를 이렇게 쭉 하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앞에 요만한 물건이 하나가, 이 쇼핑백에 물건이 하나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오빠 고생하고 살아? 옛날에는 잘 살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 캐시미어 코트를 하나 샀어. 오빠 옛날에 이런 거 좋아하고 입었잖아. 이거 비싼 거야. 200만 원 가까이 가는 캐시미어 코트야. 그 캐시미어 코트하고 목도리를 하나를 사다가 그 편지와 함께 저희 교회 앞에다가 놔뒀습니다. 도움을 전혀 제가 받질 않으니 옷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늘 그렇게 거지같이 살던, 몇 년 동안 세탁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오리털 그 파카를 벗어버리고, 저는 왜냐하면요, 난로도 못 대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걸 입고요,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자고, 밖에 나갈 때도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옷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늘 한 가지만 입고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옷을 사왔기 때문에 이 옷을, 더러운 파카를 벗어버리고 긴 롱코트인 캐시미어 코트를 딱 입고 이
머플러를 캐시미어 머플러를 탁 하니까 정말 귀티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멋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옷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안 입었겠습니까? 밤낮 그렇게 입고 다녔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어디를 나가지를 않았고, 그 다음 날에 매일 나가는 전도를 쥐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골목으로 들어와서 이 건물 앞에 가도 교회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지나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밖을 나가는데, 얼마 그 골목을 벗어나서 큰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땅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궁뎅이를 대고 양발을 쭉 벌리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땅바닥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근데 그분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추워하지를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딱 이 2번 입었을 때였었죠. 나가서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땅바닥에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추울까 할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춥게 지냈는데 저 할아버지 얼마나 추울까 하고 그 코트를 벗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입혀드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요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요.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요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해댔어요.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코트를, 제 동생이 사준 코트를 입혀주고 또 제가 하고 있던 머플러를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둘러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한 50대 후반 나이 정도, 중반 나이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할아버지군요. 제가 지금 57이거든요. 저도 할아버지군요. 하여튼 고생한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먹은 그런 분이 그렇게 욕을 해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머플러까지 다 둘러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추우니까 다시 코트를 벗었으니까 추우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그 잠바를 다시 입으려고, 여기서 그저 한 저 비상구만큼요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좀 더 떨어졌나요? 저쯤 됐나? 더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됐나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술주정뱅이 할아버지, 막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던 그 흉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니 그 할아버지는 맞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동일한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가까이서 본 그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아주 고약한 얼굴에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만큼 지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를 보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동일한 그 할아버지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집으로, 이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을까? 예수님이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은 분명히 동일한 이러한 그 술주정뱅이였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놀랍게도 하나님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대단한 거예요. 추운 분이 있어서 옷을 벗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벌러지 같은 저요, 늘 이 잠깐만 틈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주인도 모르게 벌써 가서 죄 가운데 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설교 잘합니까? 어눌하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있는 것을 설교도 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요. 아름다운 말로나 뭐 이렇게 막 강하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해요. 주님, 목사가 됐으니 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저는 설교도 많이 해보지를 않았고요.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많이 해봤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 버려진 애들, 깡패 애들, 또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 한 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내려가 가지고 그 아이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였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은 정말 열받아서 내가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때려부시고요 수프 하나 다 때려부시고 이러고서 그냥 어쩌게 그러면 되니 너? 야, 우리 예비해서 기도하자. 붙들어주는 게 제 설교의 전부였어요. 다음 아이에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됐니? 사실이요 목사님이요. 우리 엄마 아빠 걔네가 수퍼를 해요.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팼대요. 다 깨버렸대요. 그러면 되니? 걔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제 설교였어요. 이게 제 설교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남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또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제 입으로다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제게 하셨기 때문에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너를 내가 그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숨이 차고 이 침이 말라서 저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저는 이런 데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걸 전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들을 수 있으면서 그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이 한 명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들어와 봐야 냄새가 나거든요. 들어왔다 도로 가버려요. 들어와 봐야 설교도 못하고 벅벅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 가지고 애들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그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주일이었어요. 저 뒤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 왔으면 내가 설교 준비 좀 잘하고 나올 걸. 그런데 그날도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서가지고 늘 애들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죄 졌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데요, 애들이 울더라고요. 이상하게. 저 뒤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 밤낮 하던 얘기였거든요.
저는 설교 제목, 설교도 잘 할 줄 모르고 뭘 깊이 연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늘 하던 얘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울고 이 기도가 끝나고 저 사람에게 가려고 했더니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서울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님이 아는 그런 사람도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요 정말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교회가 꽉 들어차게 됐어요.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아마 내일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로 옮겼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야, 여기는 3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만 죽도록 가서 전도하면은 여기가 채워지겠구나. 그런데요, 한 달 반 만에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설교나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한 명도 교인 없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한 그날서부터 교회를 옮기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어요. 옮기고도 금방 이렇게 가득 차게 됐어요.